주일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아가페와 아가파오를 이루는 성도가 되자. 아가페와 아가파오를 이루는 성도.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동화 인어공주라고 하는 동화가 있습니다. 안데르센이 쓴 소설인데요. 1837년에 발표됐습니다. 이 동화는 전통적인 유럽 동화와 달리 새로운 구성과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당시에 상당히 큰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바닷속에서 살고 있던 인어공주가 어느 날 바다 위를 흘러가는 배를 봅니다. 그런데 그 배에서 이렇게 고개를 내밀고 있는 왕자의 출중한 외모에 빠지죠. 그래서 사랑에 빠집니다. 이제 공주와 왕자는 사랑하는 마음을 서로 갖게 되는데, 이게 지금 말로 하면 그렇지만은 생선과 사람의 사랑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어류와 사람의 사랑이죠. 그것을 해결해 주겠다고 마녀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물약을 먹어야 되는데, 내가 그냥 줄 수는 없다. 어떻게 하라고요? 너가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 대가가 뭐냐? 네 아름다운 목소리를 내게 다오. 그래서 인어공주는 자기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마녀에게 주고 이제 사람이 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 대가를 지불하고 물약을 먹어 인간으로 변했지만 그 마지막이 어떻게 돼요? 그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왕자가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하고 그녀는 슬픔을 안고 바다에 뛰어들어서 다시 인어공주가 됐다고 하는, 이 동화는 사랑과 희생, 인간과 인어의 갈등, 그리고 영원한 행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지만, 제가 이것을 읽으면서 오늘 아침에 기억하면서 느낀 것은 사랑의 희생, 인어가 가진 사랑의 희생이 생각이 났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상의 것을 마녀에게 맡기죠. 인어공주를 생각할 때 너무 사랑해서,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나 사랑해서,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멋진 말이고 가슴 설레이는 감성적인 말이죠. 저 개인적으로는 황홀한 로맨스가 연상되기도 하고 가슴 절절함이 묻어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너무나 사랑해서,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그래요. 이 인어공주가 또 너무나 사랑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어느 날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래야만 했을까? 하나님은 왜 그래야만 했을까? 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만 했을까? 하는 거죠.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읽을 때 우리를 사랑한다고 그래요.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 이 성경의 역사들이 쭉 기록이 되죠. 그런데 신약에 넘어오면서 구약에 예언했던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으로 온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독생자를 위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 원어가 보니까요, 아가페센인데요. 아가페센의 원형은 아가페오. 이 아가페오 이렇게 있는데, 아가페오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아가페, 여러분 잘 아시죠?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아가페가 변형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되고 완성된 형태가 아가파오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되고 완성된 형태가 아가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상태, 기뻐하는 상태, 이게 아가파오라는 거예요. 아가페는 그냥 단순하게 사랑이에요. 흘러가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그것은 아가페예요. 그런데 아가파오는 이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이제 전달이 되고 그 받은 사람이 삶이 변화되고 삶이 새로워지고 그럴 때 하나님이 흐뭇해 하시는 장면, 그게 아가파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해서 월급을 받습니다. 예, 아침에 수도권의 사람들은요, 제가 알고 있는 이 목사님 딸은 아침 6시, 9시 출근인데 6시부터 시흥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광명에서. 그래서 최소한 8시 40분까지 들어가기 위해서 2시간 반, 2시간 3, 40분을 전철로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출근 시간만 그렇게 걸리나요? 퇴근 시간도 그렇게 걸리죠. 열심히 직장 생활에서 월급을 받습니다.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죠. 힘들고 어렵게 일해서 번 돈으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치킨을 삽니다. 치킨을 사가지고 와서 얘들아 먹어라. 그럴 때 애들이요, 와 치킨이다. 어릴 때는 그러는데 크니까 치킨 먹어라. 예. 아이 소리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치킨을 맛있게 먹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는 아빠의 마음은 어때요? 예. 그게 바로 아가파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가파오. 개그맨들이 그냥 끼로 그냥 웃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얘네들이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연구하고 회의하고 또 연습해보고 연구하고 회의하고 이렇게 해서 힘든 과정을 거쳐서 이제 공연을 합니다. 공연을 할 때 관객들이 웃으면서 행복해하면 이 공연자들이 어때요? 예, 흐뭇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가파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아가페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삶이 변화되고 기쁨이 있고 삶의 활력이 넘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느끼는 감정이 뭐라고요? 아가파오. 그게 아가파오. 오늘 여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단어에 아가페센을 쓴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뭐를 누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다. 감격을 누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씀이죠. 제가 이게 화면으로 안 띄워져서 제가 하나 준비했어요. 급성 심장 질환으로 쓰러진 여성을 심폐소생술로 구한 의인들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인천 연운동의 버스 정류장 앞에서 한 여성이 비틀거리면서 쓰러졌습니다. 마이크를 놓고 갈게요. 쓰러졌습니다. 그때 지나가는 행인들이 보고 이 쓰러진 여성을 바라보면서 한 사람이 다가서죠. 그리고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이 사람은 인근 학원의 강사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여성이 박정선 씨라고 하는 줄넘기 학원 강사인데 이분이 쓰러진 여성을 심폐소생술로 살리고 주변 같이 정류장에 있던 사람들이 협조해줬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큰 한숨을 내쉬면서 살아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감격스럽게 환호하면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응급 구조대가 와가지고 호송을 합니다. 그리고
응급구조사들로부터 이 여성분이 건강하게 됐다 하는 말을 듣고 보람을 느꼈다. 이런 내용의 기사예요. 이게 이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인간의 일로 변줄 수는 없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하는 말입니다. 심폐소생술 할 때 내가 잘못해서 죽으면 어떨까? 뭐가 잘못되면 어떨까? 이런 거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생각하지 않고 자기 시간을 또 땀을 흘리고 열심히 해서 쓰러진 여성분을 살렸다. 심폐소생술을 했다. 이게 바로 그리고 나서 이분이 회복이 되고 살아나서 건강하게 됐다는 말을 들으면서 느끼는 보람과 뿌듯함과 흐뭇함, 그것이 바로 아가파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가파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아가페를 하실 때, 하나님이 사랑하실 때 그것을 잘 받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잘 받는 것도 중요하고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자녀들을 키우면서 요즘 젊은이들에게 이제 이해는 됩니다. 독립하기 너무 어려운 시절이잖아요. 취업이 잘 되나요? 잘 안 되죠. 이런저런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요소 때문에 캥거루족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독립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 부모 품 안에서 있다 보니까 부모들이 노후에 쓸 자금을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아이를 위해서 쓰고 있다. 그래서 또 사회적인 문제로 이슈가 되고 있죠. 자기가 경제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활동을 하면서 이제 그 수입으로 부모님에게 용돈도 드리고 자기 생활도 영위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30살, 40살 이후에도 은퇴하신 부모님의 통장을 야근거리는 비아냥거리듯이 말하는 게 캥거루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가페를 하시는 아가페 사랑. 그러면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늘 영광을 내버려 두고 오신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카네이션 오브 지저스 크라이스트,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셨다 하는 거죠. 인카네이션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식사 테이블에 앉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받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멸망이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때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심판해서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사야서의 주제는 범죄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고 때리지만 회개하고 돌아올 때 다시 싸매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멸망하다 이 단어가 보니까요, 이 멸망하다는 말은 아가페를 설명하기 위해서 쓴 단어예요. 멸망하다의 원어를 보니까 잃어버리다. 하나님은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거죠.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멸망하지 않겠다, 잃어버리지 않겠다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양을 잃어버린 목동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양을 잃어버리고 나서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갑니다. 근데 거기 성경에 보니까요, 밤이 맞도록 헤매고 다녔다고 했어요. 목동이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밤이 맞도록 산에도 가고 들에도 가고 골짜기도 가고 가서 이런 양을 찾죠. 그런데 여러분 아마 그런 그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양을
찾아가지고 끊고 오는 게 아니라 양을 목에다가 딱 들쳐매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동에 피곤해져들었지만 기쁨이 있는, 웃음이 있는 그 얼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잃어버린 양을 찾듯이 오늘 우리를 찾으신다는 말씀이고,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멸망하다는 단어에는 상실하다는 의미도 있어요. 상실하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실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부모들이 자녀들이 허송세월하는 걸 보면 어때요? 예, 가슴 아프지요. 예. 시간을 잃어버리고 허송세월하는, 청춘을 상실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귀한 것을 상실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사람 아담은 범죄함으로 영생을 상실했고, 아담 이후 범죄한 모든 사람들은 한 번 나서 죽는 것이 정한 이치가 되었습니다. 천국을 상실한 인간들이 멸망당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회복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바운드리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탕자의 비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들이 돌아오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요.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느니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벗어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니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아들이, 집 나간 아들이, 속 썩이고 나간 아들이 이 속을 얼마큼 썩였어요? 아버지가 아직도 두는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아버지 어차피 죽으면 나에게 유산 줄 거잖아요. 미리 주세요. 이렇게 해서 받아간 거 아니에요? 그래, 받아갔으면 좀 잘 살아야 되는데 가서 허랑방탕하면서 다 탕진해버리죠. 그래, 자기 앞가름도 못해서 이제 뭐해요? 돼지 치는 열매, 돼지 치는 일을 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돼지를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굽이 갈라졌다고 그래서 안 먹어요. 그래서 이제 제일 허드렛 일이 돼지 치는 일인데 아주 그냥 3D 업종이 아니라 천시받는 업종, 돼지 치는 일인데 그때 당시 문화예요. 그 일을 그러면서 이제 이 성경에 자세히 표현은 안 돼 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돼지가 먹는 열매를 좀 얻어먹고자 했지만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랬지만 제가 생각해 볼 때 이제 동화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동화. 어때요? 얘가 돼지 치다가 주인 안 볼 때 배가 하도 고프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한 주먹 갖다가 먹었겠죠. 네? 그러니까 그 주인이 가만 놔뒀겠어요? 주인이 얼마나 갑질했겠어요?
이 사람아, 욕해가면서 네 먹으라고 준 거냐? 돼지 먹이라고 준 거지. 얼마나 고통을 쳤겠어요. 그때 이 아들이 생각한 거예요. 나는 여기서 이렇게 먹을 것이 없어 줄여 죽는데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먹을 것이 넘쳐난다. 내가 이러고 살 것이 아니다. 차라리 아버지 집에 가서 종살이를 해도 좋다 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돌아오는 아들이 이 옛날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상거가 아직도 먼데, 상거. 이 머리, 이 끝이 보일 듯 말 듯 하는데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고 내 아들인 줄 알아본다는 거예요. 행여나 돌아올까 싶어서 아버지는 항상 그쪽에 마을 앞 거기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상거가 아직도 먼데. 여기 본문대로 한다면은 아직도 보일 듯 말 듯.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의 모습을 알아보고 뛰어가서 아들이 올 때까지 기다린 게 아니라 뛰어가서 아들을 맞이하고 그 아들을 맞이하면서 품어주고 이는 내 죽었다가 살아오더라 아들이다. 그러면서 환대를 하죠. 오늘 이게 바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흐뭇해하는 거예요. 흐뭇해하는 거예요. 야, 살찐 소를 잡아라. 잔치를 베풀자. 흐뭇해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러고 그래 시원하다. 네 내 속썩이고 나가더니 쫄딱 망해가지고 개고생하고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하셨어요? 너는 내 잃었다가 찾은 아들이고 죽었다가 살아오던 돌아온 아들이다 하면서 환대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 누가복음 15장 10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큰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리는 기쁨을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에게 멸망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그래서 영원히 같이 살자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날개 그늘에서 평안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아가페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 사랑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는 것,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아가파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시민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진리를 따라서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흐뭇함을 누리도록. 요즘 아이들을 키우면서 고민이 그거죠. 그냥 이뻐요. 그죠? 이쁜데 이놈들이 또 커간다고 사춘기를 겪는 거 아니겠어요? 사춘기를 겪습니다. 그런데 그 사춘기를 겪는 그 과정을 보면서 흐뭇해요. 또 웃어요. 사춘기를 겪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이해해서가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그 사춘기 이 아이들을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런 것 저런 거 따지지 않고 그냥 이뻐요. 그냥 귀여워요. 그것이 바로 제가 보는 아가파오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이뻐하세요. 그냥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에게 기쁨도 드리고 만족도 드리고 감사도 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그래서 아가파오와
아가페와 아가파오를 이루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입장에서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쁨을 드리고 만족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가페 하시는 하나님께 아가파오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5장 찬송하겠습니다. 근대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꿈에 다시 넘어진 은혜로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는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건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도 더욱 귀하다 날도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한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주정 예물을 드렸습니다. 귀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하여 드리는 손길로 감사의 제목을 따라서 감사 예물을 드리는 손길, 매주 변치 않는 신앙의 결단력으로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일 때에 복음의 역사를 나타나게 하시고 교회가 복되게 하시고 어려운 이웃들이 새 힘을 얻는 데 사용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이 이루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아가파오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쁨을 드리고 감사를 돌리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능동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과 또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